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우리 신학 강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14강 특별 계시를 둘러싼 오늘날의 논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인데요. 일단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단으로 가는 관문이다. 라고 엄청 무서운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이단은 예외 없이 계시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시가 무엇인지 이해 못한 채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 영락없이 이단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 밑으로 예가 나오죠. 요즘도 항상 문제가 되죠. 계속 문제가 되었고, 신천지이지요. 신천지가 아주 옛날부터 이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누가 처음에 만들었고, 그런 점이 아주 옛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주고 또 주었을까? 읽어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사실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한국 교회가 가르친 종말론에 세대주의적 색채가 농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랫줄에 보면 신천지처럼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무장한 이단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죠. 그 한글 번역본이죠. 정확하게는 원어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이 아니죠.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그것을 첫 번째, 그 한글 번역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백과사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 여기서 발췌하고 또 저쪽에서 또 발췌하고 그래서 내가 한편에 어떤 소설을 쓰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 놓고 야 이거 백과사전에 나온 이야기들이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네. 이거 맞지? 이런 식으로 문자주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한글 성경을 가지고만 딱 그 어떤 짜맞추기 퍼즐로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죠. 예, 그런 해석 방법이 잘못된 점 세대주의가 갖고 있고, 그리고 시대를 나누죠. 이 특히나 계시록이 우리가 제일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특히 이 세대주의적인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나누죠. 옛날에 어떤 시대가 있었고 이 시대가 있었고 이 저 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시대를 딱 무 자르듯이 탁 자르고 딱 자르고 딱 자르고 이게 프레임입니다. 생각을 지배하게 만드는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쭉 어떤 전제죠. 자꾸 말을 하는 것이죠. 색깔론이라고 할까요? 어떤 색안경을 끼고 이제 그 어떤 해석을 또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를 거치는 동안 한국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잘 못해서 신천지가 활개를 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계속 계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게 다 시대를 구분하는 그 프레임이랑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점진적 계시 200페이지, 254페이지죠. 점진적 계시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지요. 트렐치와 틸리히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점진적 계시를 주장한 인물로 19세기 독일 신학자 에른스트 트렐치. 이 트렐치는 밑에 봅시다. 계시 사건을 그리스도 사건, 성육신도 있고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 사건과 더불어서 계시는 이제 끝났다. 끝나지 않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서 계속 그게 체험되고 있다. 아, 그 너희가 체험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입장을 20세기에 들어와서 폴 틸리히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이 원래적 계시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서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특별 계시를 준다. 이때 말하는 계시는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를 준다. 직통으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거나 귀에 들리게 한다거나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계속 또 볼게요. 그런데 페이지 25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보면 점진적 계시 또 종결된 계시 중에서 종결된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쿨만, 리델보스, 차른트.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오스카 쿨만과 헤르만 리델보스는 뭐라고 했느냐면 두 줄 더 내려가서 특별 계시는 구약의 약속의 시기에서 시작되어서 신약에는 이제 구약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 나중에 종말까지도 다루지만 그 어떤 예정에 대해서 첫 번째 예정에 대해서 그리스도 오심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신약이 되고 이제 옛날 것들이 성취가 일단 한번 되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예언되고 성취가 앞으로 될 것인데 이때에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끝난 것이다. 특히나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하죠. 요한이 AD 100년 정도에 죽으면서 이제 그때에 끝이 난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종결된 계시다. 이 특별 계시는 이미 끝났다. 그때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뭐가 맞을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얼뜻 보면 앞에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뒤에 것이 맞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255페이지에 특별 계시는 잘 보십시오. 보충할 수 없고 해석,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이지요. 특별 계시는 구약시대에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사역, 또 여러 가지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가장 꽃 피웠다고 할까요? 절정에 이르렀죠. 꽃을 피우죠. 그때 이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쫙 짚고 다시 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뤄질 일에 대해서 한번 성취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쭉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한번 쫙 점을 짚어주는 핵심 포인트로서 그때 이미 종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성경의 계시를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보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때 이미 다 주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고 해명하는 것일 뿐이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직통으로 뭔가 받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이 체험은 그 직통으로 들어오는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또 교회에 선보인 설교를 통해서
그 계시를 이미 주어진 끝난 그 계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헤르만 바빙크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뭐 글자 읽기 어렵죠. 그때 라이트를 켜가지고 밝게 하면 읽을 수 있죠. 가려진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 조명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내적인 어떤 증거, 이때 말하는 건 내가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확신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다고 해도 그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리고 기록된 그 계시를 보는 것일 뿐이다. 원래 있던 것을 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거면 그 막말로 이런 거죠. 성경 외에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말이 주로 나옵니다. 이제 나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죠? 256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특별 계시에 관해서 이제 점진적이다, 또 그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루터파의 경우 딱 끝났다라고 이제 자꾸 치대를 나누게 되는데, 뭐 욕하는 게 아니라 A or B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딱 무 자르듯이 자르는, 시간을 여러분 나눌 수가 없죠. 논리에도 반드시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명제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이 이원론적인 딱 이거 아니면 이거 무조건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교리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계시를 받느냐 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있는데, 좀 이런 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루터파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전통적으로 루터파 신학은 특별 계시를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토론했다.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을 상호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했다. 밑에 나오죠. 25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요. 루터파의 이분법적인 도식이죠. 엘러트, 슈링크, 킨더 등이 강조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루터파는 이처럼 전통적으로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똑바로 가게 만드는 교화적인 것이다. 이 측면만 자꾸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이야기를 했죠. 루터파의 신학이고요. 자, 우리는 개혁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 계시와 연결시켜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딱 잘라가지고 그 시대를 자르지 않고 연속적인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해합니다. 이론론적인 이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줄 볼게요. 개혁교회는 계시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율법과 복음을 모두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밑에 줄에 나온대요.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든 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늘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은총이죠. 인간의 수준에 맞게 그냥 그때 이런 것을 주시고, 또 나중에 그 약속을 다 이루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콕 집으시고,
그때그때 다르게 하지만 일관적이게 일관성을 반드시 가지면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철저히 그게 맞춰준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복음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게 더 합리적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 258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보면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째.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사랑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완성. 선행은 믿음이라는 나무에 맺히는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파울 야곱스가 독일 개혁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율법은 뭐다? 회개로 인도하는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는 율법이다.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죠. 율법은 회개하도록 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다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 복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일종의 율법이죠. 역시 율법과 복음을 무조건 대립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개혁 신학이 가진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259페이지에 보면 구약의 율법 중 제사법, 형벌법 이것이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도덕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사랑의 계명으로 지금 여기서 역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옛날에 어떤 법을 우리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삼국시대에도 그런 거죠. 그 이전에 엄청 오래된 고조선도 있었고 보면 그 법이 있죠. 그때에 맞게 여러 가지 법을 이렇게 쭉쭉쭉 제한을 둡니다. 그 제한을 뒀고 그것이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글자 조문적으로 보면 법조항으로 보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와 비슷하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법, 형벌법 이런 거는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갱신이 되죠. 그 안에 있는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맞게 갱신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이 갱신되었다. 복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그때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에 안타깝게도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잘못 좀 잡혀 있어서 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한국 교회 안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때 복음은 또 다시 깊이 들어가면 행위와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하여튼 이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분법적인 관계로 파악을 해서 이제 루터파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강조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신천지도 들어오고 하게 되는데요. 너무 한쪽 면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선배님 욕은 하면 안 되는데, 그쵸? 259페이지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저는 욕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계속 짚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폐기가 되었고 행함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오직 믿음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생각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에. 그래서 구원에서 칭의만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음을 자꾸 강조할 때 복음은 행동과 행함과 믿음을 같이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그 믿음만 강조했다라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만 했다는 거죠. 그 관련해서 나오는 게 그 구원에서 칭의이죠. 칭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성화를 제외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그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가는 게 사람이 있고, 뭐 또 이렇게 좋은 거 모자 받고 왕관을 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급은 있지만 이게 뭐 상급론으로 그냥 완전 다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사항으로 바뀌죠.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맞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 돼버립니다. 힘들면 나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쭉 지금도 그런 면이 사실 조금 많은데요. 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제 스승이셨던 정은택 교수님께서는 이게 참 안타깝다. 개혁 신학이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론적인데 이렇게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만 강조하는 이 시대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는 루터파적인 생각이지 개혁교회 신학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면 밑에 줄 개혁 신학은 이 문단의 세 번째 줄이죠. 다른 어떤 신학 체계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그러하거든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그렇습니다. 칼뱅을 따르는 개혁파 전통에서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은총의 선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밑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빌립보서 2장 12절 나오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한 말씀처럼 개혁 신학이 성화를 강조한 것은 온당하다.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제 내가 해석을 해서 성경의 조명으로 깨우쳐서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알고만 있고 머리로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는 개혁신학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261페이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마태복음 7장이지요. 조금 더 내려가서 페이지 262페이지를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논리를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선행,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시를 받았을 계시를 해석했을 때 그냥 받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깨닫게 되었다고 할까요? 깨닫게 되었다.
하여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으로 변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별 계시 관련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명제의 여러분 논리적으로 표현으로 대립이라고 하죠. 대립관계. 수학에서 대립 개념이 나오죠. 그 논리에서. 자, 이걸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열매가 없으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중요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어떤 신앙이 있을 때 신앙이 있으면 행동하게 된다. 행동이 없으면 가짜 신앙이다. 이 논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대립관계로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밑에서 세 번째 줄 믿음을 선행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존재론적 기반으로 인정하면서도 선행을 믿음의 인식론적 기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선행은 믿음으로부터 나오지만 믿음은 선행에 의해 인식됩니다.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신앙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것이니까 논리가. 이때 신앙은 볼 수가 없죠.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은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행동으로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논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페이지 263페이지를 보면 청교도들의 예를 드는데요. 쭉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페이지 264페이지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쭉 제가 그냥 요약을 한번 해버릴게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구한 마렵 우리 한국에서 활동한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죠. 이분들의 사실 신학적인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신학적 경향이 있었느냐면 청교도적인 것이 있었죠. 청교도 영국이죠. 영국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영국의 이 청교도들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국의 선교사로 온 사람들도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당시 이제 미국이 초창기니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라는 걸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미사에 뭐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반드시 깊이 들어가면은 또 지킬 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이 있었죠. 그 헌금들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중앙 집권적이죠. 그래서 힘이 있고 또 그 위계 체계가 아주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교도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 그런 것이 선교사에게도 미국의 선교사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결국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를 시작할 때에도 어떤 청교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파의 구원론인데요. 264페이지의 가운데 쪽에 보면
아주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교단과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잘 보십시오. 제목이 중요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냥 한번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그리고 칭의. 성화. 마지막. 영화. 영화롭다. 이런 표현 있죠? 이것이 다 이어져 있는데요. 계시와 관련이 됩니다. 특별 계시와. 한번 읽어볼게요. 칼빈에 따르면 두 번째 줄 칼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사 우리와 세상의 죄를 속량했죠. 대신 받았습니다. 대속이라고 하죠. 요즘에 대속이란 말이 많이 나오던데. 부활하고 승천까지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말이죠. 화해하게 되었죠. 자, 화해하게 되는데 그 사이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중요한 몇 가지 논점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265페이지. 화해해야 우리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첫 번째 줄, 화해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이 논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에 다 빼먹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주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사실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인간이, 이 미천한 존재가 하나가 됩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는 조금 어렵게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볼게요. 밑에 문단의 첫 번째 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으로부터 두 개의 은총이 흘러나옵니다. 이중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칭의, 그리고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을 하려면 그때 필요한 게 구체적으로 칭의 그리고 성화, 이 두 개가 나타나야 된다. 논리적으로. 조금 더 볼게요. 논리적인 맥락에서는 밑에 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으로부터 칭의가 먼저 의롭다고 함을 먼저 나온 후 그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나온다고 봐야 되죠. 어떤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겠죠. 의로워졌으니까. 자, 근데 시간적인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신비로운 연합을 하자마자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주어지죠. 논리적으로는 이렇고 그냥 그걸로 그렇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믿음을 갖는 순간 반드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때의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중요합니다. 판결에 해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의 대속의 죽음, 죄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내가 받는 거죠. 대신해서 그 대속적 죽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는 거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밑을 쭉 읽어보면 의롭게 된 건 맞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주는 거지. 실제 의는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판결을 땅땅땅 해주시는 거죠. 죄인이지만. 이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된 자들이다. 그래서 중간에도 쭉 나오죠. 루터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운데 줄쯤에.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때 루터도 사실은 그 밑에 두 번째 줄, 두 줄 내려가면 이런 해석을 갖고 발언한 것이다.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넘겨진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셨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로 말했다. 전가. 뭐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 그걸 넘겨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가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쉽게 말하면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국면인 칭의와 성화를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국면으로 봐야 하고 성화를 자꾸 상금론과 이건 따로 떨어져야 돼요. 따로 그냥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자꾸 뭐 이상하게 격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그 프레임을 자꾸 뭔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도 필수 불가결하다. 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269페이지. 이렇게 주어진 칭의와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가는 것.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번 문단에서 단락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영화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림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화해가 되는 순간이죠.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뭘 가져왔죠? 칭의, 의롭다 함을 판결로 그냥 받는 거죠. 죄인인데. 그리고 동시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또 논리적으로 봤으면 칭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에 연합하자마자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성화로만 자꾸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점은 영화로 결국엔 나아갑니다. 자꾸 좋은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야 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영화에 해당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쉽게 말하면 해야 될까요? 또 닮아가자라는 건 또 표현이 잘못됐는데 어려운데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점차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점차,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 100%를 향해서 마치 수학으로 보면 미분과 같은 것이죠. 무한하게 자꾸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10%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그러는데 예수님을 한번 한 1% 닮았다가 뭐 10% 닮았다, 20%로 올라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무한하게 우리는 원래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화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100%를 향해. 미분에서 99% 그 정도로 처음에 신앙이 생겼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 99%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9.1, 99.2, 99.3 이런 식으로 99.999, 99.99999, 99.9999999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뉘앙스로 영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화도 마찬가지고 칭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냥 쉽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서 쭉 페이지 278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특별 계시가 잘린 게 아니고 시대를 구분해서 뭐 받고 안 받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정을 이루되 그때 종결되었고 그 종결된 것을 우린 다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어두워져 있던 것을 그 시대에 맞게 재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밝게 알려주셔야 되고 이때에 신앙이 생겼다라는 이것은 칭의 그리고 성화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며 결국에는 영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 영화는 단순히 1%, 2%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표현해서 99%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그냥 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유행을 했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단이 언제든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특별 계시를 어떻게 받는지 정확한 구분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이 개념이 없으면 반드시 어떤 뭐 다른 쪽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어려운 용어로 펠라기우스적인 뭐 너무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고 행동만 강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만 반대로 강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연합, 칭의, 성화, 영화 이것까지 구분을 잘 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잘못된 프레임으로 잃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